오늘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 우리가 삼손은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아는 인물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이고, 그리고 사사기에서 보면 가장 많은 장수를 할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삼손에게 트레이드마크 같은 항상 따라다니는 특징이 있다면 삼손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오해할 때에 삼손이 굉장히 여자만 밝히다가 망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실상 삼손은 그냥 여자를 밝히다가 망한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삼손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지배당하고 있던 그때에 마치 혼자 독립투사처럼 블레셋을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고 이제 그들에게 정말 속국처럼, 식민지처럼 그렇게 순응하며 살았는데, 삼손 한 사람만 블레셋에게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그들을 공격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면, 블레셋에 어려움을 준 삼손을 잡으려고 블레셋에서 1000명의 사람이 옵니다. 1000명의 남성이 와서 삼손 한 명을 잡으려고 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고 얼마나 힘이 셌으면 1000명이 와서 삼손 하나를 잡으려고 그렇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삼손도 이런 고백과 배포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러한 고백과 또 배포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도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블레셋 백성이 아닙니다. 블레셋 1000명이 온 것이 삼손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삼손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압제와 싸움도 물론 어려웠겠지만 정말 힘들었던 것은 우리 안에서 고발하고 또 밀정이 있고 또 스파이가 있어서 또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같은 동포가 동포를 고발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더 어려웠다, 독립운동이 더 어려운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삼손도 아마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기 위하여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 있는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을 설득하고 블레셋에게 인계하는 모습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계받은 삼손은 그 자리에서 성령이 감동되어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단숨에 쳐 죽이고, 그로 인해 영적인 탈진이 오게 되는데, 그 탈진이 왔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목마름까지 해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능력이 오늘 목마름이 있었고, 또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그가 해결할 수 있었고,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삼손의 능력이 그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손의 능력이 어디서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마름을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전부 삼손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근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짖음에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도를 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본문을 보면서 삼손을 살게 하신 그 부르짖는 기도와 또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를 살게 하는 부르짖는 기도에는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함께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을 회복하게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믿음을 회복하게 합니다. 14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계받은 삼손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인계받아서 가는 그 과정입니다. 14절에 이렇게 써 있는데,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삼손을 세 밧줄로 둘로 단단히 결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는 삼손을 세 밧줄 둘로 단단히 결박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단단히 결박했다라는 것은 제 아무리 삼손이라도 절대로 이거를 풀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세 밧줄 둘로 단단히 결박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주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있는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손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졌다라고 표현한 것은,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에 임하면 상황을 파하는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세 밧줄을 단단히 묶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성령이 역사하면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상황이 파하여지는 역사, 정말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되었던 것이 손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과 상황 가운데 이런 세 밧줄로 단단히 묶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답답한 상황들, 답답한 환경들, 정말로 이제는 도저히 가망 없을 것 같은 내 자녀의 신앙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재정 문제, 나의 신앙 문제,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 내 자녀의 고통스러운 그 병환에 대한 문제, 우리 부모님의 영적인 병든 문제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세 밧줄로 단단히 묶여있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면 반드시 그 세 밧줄로 단단히 묶을 것 같은 그 역사가 불탄 삼과 같이 손에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과 환경에 매여 있고 묶여 있고 잡혀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다면 오늘 성령님의 임재를 강력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불의 삼과 같이, 정말 불탄 삼과 같이 결박되었던 것이 손에서 떨어지는 역사가, 상황과 환경이 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상황이 파해질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보면 원래 삼손의 팔 위에 있던 밧줄은 원래부터 불의 삼과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단단하게 매여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알고 보면 그냥 불탄 삼과 같은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그와 같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엔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에 산소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서 손에 잡을 수 없지만 그것은 반드시 실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 또한 그들이 눈을 조금만 들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볼 수만 있었다면 아마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삼손을 인계하기 위해서 3,000명이 왔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입니다. 이들이 3,000명이니까 3배가 더 많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3배가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사는 누구입니까? 역대 가장 힘이 센 삼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한다면 유다 백성 3,000명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이기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끼리가 어렸을 적부터 말뚝에 발을 묶어서 키우면 나중에 코끼리가 커서 그 말뚝을 뺄 힘이 있어도 어렸을 적부터 학습이 되어서 그 말뚝을 뽑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이미 학습이 되어서 우리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다라고 믿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역대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사가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견고한 밧줄이 실상은 불탄 삼과 같이 손에서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많은 밧줄과 같은 문제들도 실상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불탄 삼과 같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상은 이미 불탄 삼과 같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이 도우시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 진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엘리사 하나를 잡기 위해서 도단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종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떨면서 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되물었는데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편이 저쪽 편보다 더 많다. 그러고 나서 그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니까 그 종에게 무엇이 펼쳐지게 되냐면 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마가 불병거가 실제로 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이끌었던 링컨도 매일 아침 2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본인을 방해할 수 없도록 깃발을 높이 달아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링컨은 남북전쟁을 이기는 원동력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눈을 열고 그 영적인 눈을 통해서 천군 천사 불마가 불병거와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신과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을 회복하는 길 외에는 어떠한 것도 그 원동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머리를 쓰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여서 문제를 이기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도는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나가는 것이냐면 성도는 기도할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산적한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적한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성령님의 역사를 간절히 간구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기만 하면 성령님의 권능은 모든 것을 파하실 뿐만 아니라 영안이 열렸을 때에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이미 예수님이 내 옆에서 돕고 계시고 천군 천사가 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돕기 위하여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보게 되고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게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 살게 합니다. 삼손은 나귀의 새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를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오늘 여기서 턱뼈와 그리고 한 더미 두 더미는 이것이 그 운율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절이 같은 것이죠. 같은 표현으로 같이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모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턱뼈와 더미가 같은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지금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금 삼손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음이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라말레히도 턱뼈의 산이라고 이름을 하였는데 이 전반적으로 잘못된 것이 뭐냐면 내가 죽였다라고 이 삼손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내용이 달라져야 될 것은 내가 죽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로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삼손은 심히 목이 마르게 되었고 목마름에 지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제품에는 매뉴얼이 존재하는데
이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듯 목마름에 지치고 끝없는 갈증에 시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매뉴얼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찬송을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삼손의 기도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표현은 영이 돌아왔다, 영적으로 회복되었다, 그가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입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겼습니다, 내가 죽였다, 내가 해냈다, 내 업적이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삼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자마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영이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다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찬송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찬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지으신 목적대로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능력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자가진단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 입에 맴도는 노래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위로와 치유를 원하는 찬양이 맴돌고 있다면 지금 내 상태는 영적인 위로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 없습니다. 이런 찬양,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이런 찬양들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찬양할 그 가사들이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밝으면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그 영광 찬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그 세계가 너무나 놀랍고 하나님의 손길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찬양으로 나오고 노래로 나오기도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내 입에 있는 노래를 바뀌게 되면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뀌게 되고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에 내 영적 상태를 지금 바꾸기를 원하고 뒤집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 입술의 찬양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와 찬양으로 내 입술을 바꾸면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되면 내 환경과 상황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모든 찬양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불만과 불평을 하면 불만과 불평하는 그대로 환경이 조성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시작하면 그대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제목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호화 여객선 런던어가 30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대서양을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태풍이 몰아쳐서 배가 암초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배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성남 파도가 사납게 밀려 들어와서 승객들을 덮쳤습니다.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며 이리저리 날뛰었습니다. 평화롭던 배 안은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실의 한 기퉁이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소녀가 평안한 표정으로 찬송가 439장의 만세 반석 열린 곳에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영혼에 평화가 가득함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러한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두 명씩 그 절망스럽고 그 불안하던 감정을 내려놓고 그 소녀와 함께 그 노래들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배 안은 공포가 사라지고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우렁찬 찬송을 부르면서
파도 소리를 제압했고 그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고 찬송을 부르면서 행복하게 천국으로 입성하였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찬송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파도가 넘실대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온을 찾게 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한 환경이 생기면 예배를 드리고, 내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찬양할 수 있고, 내 환경이 좋아지면 나는 헌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때는 그 다음에 상황과 환경이 변화가 되는 것이고, 내 영적인 상태가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환경이 변화가 되고 내 심령이 아니라 내 심령이 변화가 되면 환경과 상황이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심령에 먼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내 입술의 찬양의 고백,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을 할 때에 그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서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가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성가대를 만들고 군대 앞에서 행진할 때 성가대를 앞에 세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쟁할 때에 화살을 던지고 창을 던지고 칼을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노래하는 성가대를 앞에 두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찬양을 먼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을 했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는데, 놀랍게도 찬송이 끝나고 나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합니다.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치게 하시니 그들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까? 찬송이 다 끝날 때가 아닙니다. 예배가 다 끝날 때가 아닙니다. 찬송하기로 마음먹고 시작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로 결심한 그 첫 시간부터 이미 주님은 복병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우리가 오늘 여기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찬송하지만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나의 사업장과 일터와 나의 자녀들에게 지금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신비입니다. 나는 뭔가 더 뛰어야 될 것 같고, 나는 뭔가 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 사회에서 뛰어다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무엇이냐?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서 시작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공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막혀 있을 때, 파도가 밀려올 때에, 적군들이 둘러쌌을 때에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제 심령이 죽을 것 같습니다. 주의 영광을 그러나 먼저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찬송하고 고백하며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그때에 나의 심령이 거기에 따라 변화가 되는 것이고, 심령이 살아나면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고,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 자녀에게 임하고, 사업장에 임하고, 직장에 임하고, 우리의 건강에 임하고, 우리의 재정 문제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인 재부흥을 이루어냅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영적인 재부흥을 이루어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지금의 장년들이 영적인 부흥의 마지막 DNA를 가진 세대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할 때 지금의 장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청장년들이 마지막 한국교회의 영적 부흥을 맛보았던 마지막 그 DNA를 갖고 있는 세대라는 것이죠. 한번 맛본 세대. 그런데 그 말이 저는 참 굉장히 동감이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매우 뜨거운 시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동의하실 겁니다. 어느 교회나 몇십 년 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느 교회를 들어가도 기도 소리가 뜨거웠고 교회가 다 시끄러웠습니다. 놀랍게도 영적인 은사들이 교회마다 쏟아졌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느라 직분받은 자들이라면 항상 목이 쉬어 있었던 것이 바로 몇십 년 전에 영적으로 부흥했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코로나 기간이 다가오면서 한국교회에 가장 크게 온 타격이 무엇이냐? 저는 한국교회에 온 가장 큰 타격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물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현장 예배가 줄어드는 것도 굉장히 타격이지만 그보다 더 극심한 타격이 있다고 한다면 가장 큰 타격은 통성기도가 막혀버린 게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를 할 때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교회에 소망이 있고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전략을 짜야겠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소망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희망 자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는가? 성도의 전략은 교회가 좀 더 전략을 많이 짜고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내고 돌리는 것이 전략이 아니라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다시 한 번 더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회복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전처럼 교회가 시끌시끌하고 떠들썩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도움도 없는 것처럼 간구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고 부르짖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예배가 형성되던 시기를 1870년에서 1900년으로 잡습니다. 이 기간에 선교사님들에 의해 시작된 예배가 이러한 예배 형식이 아니라 부흥의 형식의 예배였습니다. 열심 있는 기도와 큰 소리로 소리 지르는 기도를 하도록 하면서 이러한 예배와 기도의 분위기가 1907년에는 대부흥운동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새벽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1907년도를 넘어가는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비운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픈 가슴을 가지고 자신을 통회하고 성찰하는 모습으로 그 기도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묵상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조용히 기도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죄로 오염된 자신의 영혼이 민족의 운명에 투영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였고 통성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통성 기도는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의 소리로 통한다고 해서 통성 기도였습니다. 다 함께 같이 통성으로 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한국 땅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짓고 간절히 애타게 기도하면서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하며 지켰던 것이 바로 한국이고 대한민국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자복과 암울한 민족의 미래에 대한 아픔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낀다는 뜻으로 통성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내 안에 고통이 있는 것이죠. 이 민족을 향한 아픔과 통증으로 인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통성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당시 우리 어머님들의 애환과 통성기도에 대해서 담긴 짧은 시가 있습니다. 김한영의 동시 울꽃이라는 짧은 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믿음의 선조들은 울 곳, 부르짖을 곳, 어디에 가서 울고 부르짖었습니까? 우리는 내가 마음이 아프면 해소할 곳이 있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해결할 만한 다른 루트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 믿음의 선조들은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눈물이 나고 내가 통회하는 마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아픈 마음이 들 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제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과 또 죄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이 다른 곳에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통성으로 기도하며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였고, 예레미야 29장 12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이 오늘 이 15장에 말고 16장에 마지막 죽을 때에 삼손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원어로 엘로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하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그때 내가 부르짖었을 때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때 목말라 죽으려 할 때에 내가 부르짖었더니 영적인 공급을 부으셨던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 죽을 그때에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영적인 공급을 주시고 나를 영적으로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부릅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영적 부흥의 DNA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때 우리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때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기도가 코로나로 인하여가 아니라 이 상황과 이제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기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라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민족 가운데 부흥의 역사,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부르짖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민족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구원하셨던 그때 그 뜨거웠게 주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이 민족이 살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 건강, 재정, 영적인 부흥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대안을 찾지 마십시오. 다른 대안을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대안을 찾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강타하셨던 그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만나주시고 살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부흥과 민족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